아버지, 우리 함께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 꼭 알아야 되고 또 꼭 깨달아야 되는 것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양육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사명자란 바른 말씀의 사람이다. 네, 이 말씀 53쪽. 실이 거기 문 좀 닫아줘. 아니, 닫았어. 네, 여기 보면 53쪽 위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밑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명자란 바른 말씀의 사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밑에 내용 보면 목사로서 전 세계 다니면서 한인 크리스천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한국인들에게만 새벽 기도가 있는 거 아세요? 네, 새벽부터 예배당을 찾아가서 기도 드리는 거 하루로 시작하고 일과를 마친 뒤에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각종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여러 종류의 헌금을 정성껏 바치는 크리스천들은 전 세계 한인 크리스천들이 유일하다. 어느 나라의 크리스천들이 감히 한인 크리스천들을 넘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한인 크리스천들의 신앙적인 열심만큼 그들에게 행함의 삶이 수반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심은 있는데 삶 안에서 이 신앙의 열매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위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찾아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경우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경우이고 주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그 잘못된 말씀을 믿거나 쫓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잘못될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문제인 것이다. 네, 보세요. 말씀에 대한 모든 문제는 따지고 보면 모두 이 경우에 해당된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혼잡하게 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잡하게 하다. 예, 행상이라는 뜻이었대요. 행상, 그쵸? 그래서 불량품을 판매하고 점포를 지닌 상인들이 불량품을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거를 문제가 있는 상품을 파는 양심에 가책이 없이 행하는 그 삶이 자세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밑에서 9번째 올라오면요. 여러 가지 복음에 섞여 있는 불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즘 용어로 표현하자면 복음의 불순물에 대해서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같은 것들이 불순물이었다. 불순물이 섞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절대로 복음의 불순물을 넣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음의 불순물을 넣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가장 쉽게 이해하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편의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짜맞춰서 그것들은 받아들이고 내가 부담되고 불편하고 뭔가 좀 이렇게 버겁거나 지키고 싶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빼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려 믿는 것. 이것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전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이게 이단이잖아요. 사이비 종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미끼로 또 이 미끼로 삼는다는 뜻이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첫 번째 보세요. 바울 당시 설교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미끼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과 동떨어진 결과가 말씀을 미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울은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미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삶의 목적이지 어떤 명분으로 인간의 야망을 위한 미끼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말씀이 그냥 말씀되게 하고 말씀이 복음으로 전해지게 해야지 내가 이걸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에 맞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딱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미끼로 삼아 말씀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단들이 많이. 네, 맞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되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위협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복음이 아닌 복음에서 벗어난 불순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중간쯤에 보면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영접했고 바울로부터 세례받고 바울에 의해서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이었다. 근데 밑에 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모두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들 가운데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고 무서운 말을 남겼다.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내 사람 만드는 거는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사람 만드는 거. 우리말 어그러지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뭡니까? 왜곡하다는 의미다. 밑에 보세요.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의 말씀 목적 삼기보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왜곡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바울은 꿰뚫어 본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반드시 바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른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깊을수록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실은 더 멀어진다. 바른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자기 목적을 위해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서 왜곡된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내 안에 야망과 목적과 욕심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나를 따르게 하고 있는가, 나를 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가.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나를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보게 하고 있는가. 언제 그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없으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없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만 온전히 보고 있었던 거고 그 사람이 없어도 그 공동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했으므로 어떤 사람을 의존치 않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새로운 리더가 또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또 보면은 사명자라 자기 부인의 사람이다.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자란 자기 부인의 사람이다. 여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다 알잖아요. 그렇죠? 가시떨기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100배, 60배
그쵸? 3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불어오는 바람에 씨를 흩날렸습니다. 씨가 떨어진 곳이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였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만 결실이 되었고 결실하지 못한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결실한 옥토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자기 부인. 씨에게서 자기 부인은 뭘까요? 자기의 형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쵸?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씨에 있어서 자기 부인은 나는 이 씨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을 거야. 내 모습은 그대로 있을 거야. 난 이게 좋아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완전히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그때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씨에 대한 비유로 자기 부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옥토에만 자기 부인이 선행되었다. 돌처럼 굳은 땅은 농부의 삽질에 의해서 수도 없이 갈아엎어졌고 보물이라도 되는 양 고이 품고 있던 돌멩이와 나무 뿌리 등을 모두 가차없이 제하였다. 그것은 흙으로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생명의 결실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친 땅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러나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결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오는 듯 했지만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떨기는 가시의 기운이 막혀버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곳에 떨어진 씨는 모두 씨의 생명력이 왜곡되고 만다.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행함의 사명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단히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은 반드시 그 과정 중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삶 속에서 육신 있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나타난다. 결과를 나오게 한다. 이것입니다. 옆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명은 무엇으로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에요. 내 힘, 내 노력, 내 어떤 경험, 내 달란트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입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의지해서 그래서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자기 부인이 있지 않다면 사명자의 삶도 살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결국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로 보지 않게 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보되 순종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 어떤 것은 쉽게 순종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명자로 못 살게 하려고, 영향력이 없게 하려고, 그냥 자기만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죽게 하려고. 자, 옆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 부인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려 할수록 누군가의 생명을 동시에 왜곡시킨다. 자기 부인이 수반되지 않는 우리는 옥토가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되게 사도행전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길을 나서려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내가 그런 경우를 맞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즉각 그 길을 포기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내가 가려는 길을 제지해 주려 그렇게 역사하신 것으로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하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예언을 듣고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고 말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고난의 길을 향해 주저없이 발걸음을 바울은 내딛었다. 그쵸? 그 성령님의 예언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바울아, 내가 지금부터 가려는 길은 결코 안락한 길이 아니다. 이 길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복음을 증언하는 이 길을 중단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나는 내가 반드시 이 길을 완주할 것을 믿는다.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 아니었고 앞으로 있어질 어려운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길을 완주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였어요.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서 이 어려움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그 오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녀는 뭡니까? 복지예요. 부모들의 복지. 잘 키워서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약간 그런 개념이 되게 큽니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훨씬 더.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가르쳤는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만약에 선교사의 길을 간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얼굴을 1, 2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 그리고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저 갔던데 케냐 진짜 전기도 물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이런 곳에 살 수 있나 싶을 정도. 근데 다 살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특히 어딜 가서나 다 잘 살아요. 신기하게도.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내가 생각했던 내 자녀의 길, 내가 생각했던 내 자녀의 인생과 전혀 다른 것들을 자녀가 선택하려고 할 때, 근데 그 길이 뻔히 보이는 그 어려움의 길을 가는 것 같다. 그럴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이 바울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는요, 제일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자녀예요. 자녀에게 믿음을 적용하잖아요. 말씀 적용하잖아요. 그 사람 진짜 성숙한 사람, 진짜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게 안 될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어차피 이 세상을 사는 건 고통인데 그게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제가 이거는 엄청 하나님 앞에서 많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마다 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자녀를 나보다 너가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얼마나 높아진 마음인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 위치에 가버리더라고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남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가 조금 쉽거든요. 그 남편은 피가 안 섞여서 그런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뭔가 분리도 잘 되고 뭔가 그쵸? 뭔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어도 뭔가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고 근데 자녀에 대해서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 자기 부인을 할 때에 제일 걸림돌이 되고 제일 뛰어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는 게 딱 자녀예요. 이건 다 공통적으로 다 있을 거야 아마.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어떻습니까? 내 자녀 그래서 제가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뭔가 딱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딱 있을 때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점검하는 체크하는 몇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났는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실 진짜 그거보다 불안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함께하시고 그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는가?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증거들은 엄청 많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자녀가 사는 동안 증거들은 엄청 많은데 그래도 또다시 놓지 못하고 붙잡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보다 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는가? 그거를 계속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요게벳은 노래 아시죠? 찬양 중에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걸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엄청 감동받아서 요게벳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엄마들과 같이. 거기 보세요.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게벳의 믿음이 없어요. 지금 요게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게벳은 그 아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구니에 이 아이를 담아서 강가로 떠내려 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나는 그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저는 다른 사람들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저는 자녀들에 대한 이런 마음이 더 좀 특별해요. 더 크고 더 특별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이게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는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울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라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 뿐이고 이 자녀는 자녀에게서 나는 어떤 역할입니까? 청지기 역할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 내 자리와 내 어떤 역할을 벗어나서 좀 선을 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엄청 어렵게 얻은 저 같은 경우도 자녀를 못 낳는다고 했잖아요. 제 몸이. 근데 자녀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 자녀는 그냥 쉽게 바로 결혼해서 가져진 아이와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자녀를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밑에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 말씀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세 가지 동사를 말합니다. 먹어라, 가라, 말하라. 대개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육받는 이 시간들 있잖아요. 말씀 먹는 이 시간, 통독하고 큐티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 그거 다 이거예요. 먹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결과적으로 참된 사명자로 살 수 있다. 먼저 먹어야. 앞에서 살펴본 길가 돌파, 착시할 가시떨기, 옥토 가운데 오직 옥토에만 뿌려진 씨를 땅은 삼켰다. 나머지 세 곳은 씨를 삼키지 않았고 삼키지 않은 씨들은 왜곡되고 말았다. 옥토가 씨를 삼키면 그 다음부터는 씨가 옥토를 삼키기 시작한다. 옥토가 씨를 온전히 삼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씨가 옥토를 삼키기 시작한다. 씨가 옥토의 영양분과 수분을 삼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진다. 보세요. 옥토가 하는 일은 먼저 뿌려진 씨를 삼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씨에게 계속 삼킴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씨를 삼킨 옥토가 흙이 자신이 삼킨 씨가 아름다운 결실을 드러날 수 있게끔 자신의 모든 것을 씨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씨는 흙에게 자기를 맡기고 흙은 씨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삼키신다.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결실되기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다. 한 번 말씀을 먹어본 사람이 계속 말씀 먹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먹은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명을 위해서 결박이나 환난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모든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매일 말씀을 먹고 삼키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훌륭한 사명자로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삼킨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삼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게 돼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큐티하고 통독하고 암송하잖아요. 그 필사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게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마치다는 단어가 있어요. 2, 4, 6번째 줄 내려오면 우리말 마치다는 것은 원래 그 본래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다. 가득, 대체 무엇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인가? 바로 자신의 삶으로다. 바울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복음이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 사명자의 삶으로 가득 채운 것으로 평가했다. 바울 역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었다. 인생은 타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삶으로 채워가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위한 사명자의 삶으로 자기 인생을 채움으로 신약 성경의 선두부자가 되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한 사명자의 삶을 자기 인생을 채운 결과 사도행전 주인공이 되었다. 사명자는 복음이신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삶으로 자기 인생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사명자는 복음이신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삶으로 자기 인생을 가득 채운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늘 사명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사명자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후회가 없다. 자, 이 타인의 삶이 아니라 인생은 타인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처음에 그 대안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이게 평범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진짜 붕 뜰 수 있어요. 이도저도 아니고. 그리고 대안학교가 다 그 대학 입학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그 학교를 보내면서 했던 것은 대학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외국으로 대학을 갔는데 외국으로 대학은 보낼 수 없으니까 1년에 1억 그거는 우리한테 비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돈이 있다고 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대학을 일단 포기하고 10대를 즐겁게 보내라. 그리고 목사님은 영어만 제대로 하고 와라. 그럼 뭘 해서도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였어요. 우리가 만약에 절대 안 된다.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너도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지나야 되고 결국 행복으로 가는 거는 이런 루트로 가야지 넌 행복이다. 이렇게 만약에 말했더라면 이런 용기를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은 이 아이들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애들 학교에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학교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대안학교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도 엄청 많은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막 저 학교가 더 좋다 하면 또 엄마들이 저로로 우르르 데려가고 이래요. 대안학교는 그런 이동이 엄청 많습니다. 그때 그 학교 측에서 어떤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학교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위기를 맞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다 떠나갔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 학교를 믿고 이 아이를 보낸 것이 아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낸 것인데, 학교가 불안하고 학교가 뭔가 위기에 어려움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학교에서 이 애를 빼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은 다 나가고 몇 명 남지 않은 상태가 우리 의기랑 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엄청 초기였으니까, 지금 그처럼 엄청 크기 전에. 근데 그때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학교가 한 2년 안으로 이게 질서가 잡히면서 이게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갔던 사람은 다시 못 들어오거든요. 나갔던 사람 못 들어와요. 한번.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나에게는 학교에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은 학교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 의해서 이 아이는 불행하기도 행복하기도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했는데,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기 전에 내가 기대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니까 내 기대보다 더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내가 말했잖아요. 저번에도 엄마의 기준, 자녀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원래의 그 원 제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자녀의 수준을 만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해야 돼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컸어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건 딱 엄마의 기준만큼 키운 거예요. 그거 진짜 기분 좋고 그런 말 듣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야. 엄마가 너희들을 엄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렸기 때문에 너희는 엄마의 노력, 엄마의 열심, 엄마의 어떤 것 이상으로 잘 자랐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키운 엄마들만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딱 내 수준만큼, 내 생각, 내 수준, 내 가치관 요만큼 그 안에서만 이 아이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딱 그 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 아이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수준만큼 이 아이를 끌어올리십니다. 아멘. 이건 진짜 믿음으로 맡겨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했죠? 사명이라. 네, 맞아. 사명이라. 그래서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거나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우리 의기가 원래 의기 사사학교를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의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국제학교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뒤에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영어로 공부하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얘 1년 동안 울었어요. 자기 바보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혼자 바보가 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버티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사용하시고, 나는 아이의 말만 듣고 열심히 찾았고 그 중에서 기도하면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 똑같은 인생, 똑같은 어떤 길을 바라기보다는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인생에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찾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명이란, 그렇다면 사명이란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말 사명에 대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봉사 섬김이다. 누군가 거창한 사명의 명분을 내세워도 인간에 대한 봉사와 섬김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의 복음이 말하는 사명자는 아닌 것이다. 복음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봉사와 섬김을 위한 사명인 것이다. 봉사와 섬김이라는 건 뭘 전제합니까?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거,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 그쵸?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삶을 바로 섬김과 봉사의 삶입니다. 그런데 밑에 이 원어가 나와 있죠.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이 사명자의 원어는 뭐냐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상대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는다. 말 그대로 봉사와 섬김인 거예요. 순수하게 보상받지 않는다. 보세요. 이 말은 흔히 식탁을 준비하는 어머니와 이게 비교될 수 있다. 어머니에게 비유된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매일 식탁을 준비하면서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쵸? 오히려 우리 그 차리면서 엄청 즐겁잖아요. 그쵸? 이거 먹일 생각에 엄청 즐겁고 기쁘잖아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봉사,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그래서 사명자는 복음을 쫓아 누군가를 위해 완전한 봉사, 완전한 헌신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위 서비스 차지라는 거 있잖아요. 봉사료. 이거 미국 자본주의에서 만들어낸 것이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복음이 말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차지도 대가도 붙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자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직분,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교회 직분입니다. 직분은 굴림이 아니라 뭡니까? 섬김. 나는 이런 자리에 있어 라는 거, 위치가 아니에요. 그 섬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라는 것은 한글 성경에서 이 사명에 대한 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번역된 곳이 3곳이 있는데 그 이에는 사환, 하인, 추종자, 일꾼으로 되어 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것에 의미가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 문제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교회에 직분을 계급으로 오인하고 있다. 그래서요, 내가 말했죠. 이게 이거 항종직 그 선거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안 됐다고. 그것을 맡으면 그만큼의 더 많은 사명이 주어지고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무게감은 생각지 않고 이거 약간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승진 안 됐다 이건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나만 승진 안 됐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오인하는 한 그 누구도 사람을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는 없다. 자, 믿음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계급장을 떼어내는 것이지 계급장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복음을 쫓아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자로 살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명자라는 이 뜻에는 직임 혹은 또 직책의 의미도 있다. 이때의 직임과 직책은 교회의 직임과 직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 세상 속의 직임 혹은 직책을 통해서 복음을 쫓아 사람을 섬기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불의와 악을 범하는 직업이 아닌 모든 직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직, 거룩한 직업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과 밖이 분리됨이 없이 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사명자는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뭡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자는 자신의 전공과 직업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다시 말해 복음이신 주님을 본받아 누군가를 위한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내 모든 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명자가 있는 곳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어찌 그를 통해 일어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여러 달란트와 여러 가지 경험들로 복음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섬김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죠. 아까 보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더 말씀 먹거든요. 여기 보면은 통독을 하는 사람은 계속 통독하는 거 아시죠? 나 이제 몇 번 읽었으니까 이제 그만 읽어야지가 아니에요.
신기해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고요. 멀리 하고 멀리 할수록 더 멀리 하고 싶어지는 게 영적인 거예요. 엄청 신기하죠? 이게 이상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각자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받은 사랑, 은혜, 복음,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직장 상사가 볼 때랑 보지 않을 때랑 일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사람 사명을 이루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어디서든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사장님이 있든 없든 위에 그 위에 상사가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일을 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본을 보이는 것이고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통해 보는 사명의 의미,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 말씀에 대해서 뒤에 설명이 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자신의 승소를 하필이면 무두장 뭡니까? 가죽 만드는 사람.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집으로 정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네. 베드로는 사람도 살려냈고 엄청나게 한번 복음을 전해 입만 뻥끗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그 사람들이 추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어느 잘 사는 집, 지위가 높은 사람의 집,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거했습니까?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묵었습니다. 하룻밤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여기 중간에 보세요. 64쪽 중간에 보면 무두장이는 가죽 제조 기술자였다. 옛날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무두장이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축, 동물을 만지고 그 피를 손에 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또 나도 더러워진다, 나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2, 4, 네 번째 줄 보면 유대인들은 희한하게도 근데 무두장이는 부정하다고 하여서 낙인 찍으면서도 그 부정하다고 하는 무두장이에 만든 가죽 제품은 더없이 소중하게 여겼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발, 겉옷, 벨트, 가방, 안장, 장식품 등 유대인에게 가죽 제품은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었다. 그래서 보세요. 오른쪽에 65쪽에 밑에서 2, 4, 6에 8에 8번째 줄 정도 올라오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부정한 무두장이의 부정을 타는 지름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 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정신 나간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유대인에게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베드로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아시죠? 최초의 무두장이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무두장이가 부정하다는 유대인들의 단정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알 수 있다. 베드로가 다음장 넘어 무두장이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한 것은 무두장이는 결코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선포인 동시에 무두장이야말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진정한 사명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당신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랑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이제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요. 사명자라면 일반적으로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을 연상한다. 그러나 거창한 사명을 내세우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우리 사회를 허물어뜨린다. 알죠? 그래서 북유럽에는요. 하수도 청소부, 소방대원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다. 왜일까요? 그 누구의 발수갈채도 없이 자기 사명에 충실한 그들에 의해서 사회는 지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후진성과 경제적인 부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결국 땅 아래나 땅 위에서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수많은 이와 같은 무두장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이다. 밑에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 자신의 사명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명자로서의 무두장이를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가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았던들 사명자로서의 무두장이를 재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사명자로 살아야 사명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가정에 적용하면요, 엄마가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자녀들의 사명이 보입니다. 근데 엄마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자녀를 보면서 수많은 욕심만 보여요. 예, 그죠?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알고 사명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적인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67쪽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무두장이가 시몬과 며칠 동안 베드로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격을 누렸겠는가.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감사를 드렸는가. 그리고 그 이후 무두장이 시몬은 죽었을 때까지 자기 직업을 통해 세상 사람을 섬기는 사명자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지 않았겠는가. 저 보세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 뭐죠? 삭개오. 삭개오. 그 세리장.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그 세리장에게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하십니다. 그 세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받은 내 욕심으로 받은 것을 4배로 돌려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시몬에게 이 무두장은요, 엄청난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도 다 무두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죄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내가 우리의 삶 안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자만 사명자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음으로는 이 땅의 사명자 중 누군가가 이미 우리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다 알고 있어요. 주를 위해 묵묵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들도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보는 사명의 의미. 자, 이 말씀 쭉쭉 보시고 이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그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는데 이 기쁨과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쁨과 어떤 것으로 은혜로 충만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구원.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로 충만한 기쁨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행을 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쉽고 좋은 길, 그 마을이 있었는데 그걸 마다하고 좀 더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왜인지에 대해서 여기 70쪽에 이야기합니다. 70쪽 넘겨보세요. 70쪽 넘기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 편지 속에는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할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고 직접 밝혔다. 바울이 애써 찾아간 대도시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굳이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땅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했던 것은 그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 우리말 약함으로 번역된 이것은 질병이란 뜻이다. 질병. 그래서 여러 가지 풍토병 여러 가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72쪽 넘기면요, 중간에 보세요. 그런데
어디로 갔다 그게 질병 때문이었다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 결국은 어딜까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단 한 가정도 어긋났더라도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삶이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 못했을 것이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바울이 이러저러해서 이 마을이 아니라 저 마을로 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뭘까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곳의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이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크리스천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한 사람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명자의 삶을 실행한 결과였다. 만약에 바울이 아까 그 앞쪽에 내용이 나옵니다. 도망가거나 그렇죠? 사람들은 떠나거나 전도행 중에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그것을 완수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한 이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이 세속 직업을 통해 세상 사람을 섬긴 사명자였다면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명자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 두 사람은 주님 안에서 똑같은 성직자였고 그들의 직업은 모두 성직이었다. 그대 한 사람이 사명자로 살면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곧 주님 안에서 성직자고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주님 안에서 사람을 섬기기 위한 그 직업이 바로 성직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네요. 자, 보세요. 사명자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세상 속에서 불신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치 않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엄청 모든 걸 잘해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막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하고 그렇게가 꼭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한 번 더 수고하고 한 번 더 헌신하는 이것이 주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 그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 좀 다르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찾아낼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붙이신 것입니다. 자, 사명자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포도원의 일꾼, 풋꾼들 천국은 마치 풋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아시죠? 네, 넘겨보세요. 74쪽 첫 번째 보면 사명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포도원의 품꾼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으로 잘못 이해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으로 상징하는 것은 특정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이 아니라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 즉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구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규칙, 하나님 나라의 기준 이것들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구현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인가? 자, 여기 말씀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9시, 3시, 5시인데 임금은 언제 줬어요? 퇴근 시간은 6시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세요. 한 사람이 5시에 막 이렇게 일할
숙제가 없어가지고 일하라고 주인이 불러서 일할 거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첫 번째 보면은 있고 퇴근 시간 6시가 되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직에게 오후 5시부터 1시간만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씩 지불했다. 그 간격을 목격한 나머지 품꾼들이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들보다 훨씬 오랜 시간 일한 자신들에게는 분명 더 많은 품삯을 주어질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의 개별적인 노동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품꾼들을 일률적으로 한 데나리온씩 줬다. 이때 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이 주인에게 즉각 원망을 터뜨렸다.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을 어떻게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과 동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가 원망했다. 그들의 원망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입장은 단호했다.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준 것은 그것이 그들과의 약속.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원칙과 규칙과 가치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약속인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성취되는 것이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주인은 그들과의 약속을 정확하게 실천한 것이지 약속을 어긴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덜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지불한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선이었다. 주인의 그냥 자신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것으로 사정이 딱한 사람에게 선의를 베푼다 해서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욕할 수는 없다.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것은 주인의 셈이 그릇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근거도 없는 자신의 그릇된 기대감에 스스로 속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사람들은 공평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공평성을 주장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의 공평성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공평성은 셈을 딱 나눠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이 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렇죠? 밑에 보세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질의 일용할 양식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오후 5시부터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이라고 해서 그의 가족들은 그날 빵 조각 10분의 1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다. 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그들의 가족들 역시 인간인 이상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된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하루분의 품삯을 지불해 준 것이다.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는 거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이 경우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은 반드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 포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권리 포기가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대권리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본주의자들이다. 자본주의에 과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가? 돈을 인간의 머리 위로 두는 자본주의. 돈이 최고인 거죠. 자본주의는. 하나님 나라는커녕 도리어 빈부의 격차, 양극화 현상들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온 세계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서 2, 4, 6번째 줄, 7번째 보면 1시간만 일하고도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하루분 품삯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그들 역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설 것이었다. 그러나 오후 5시가 되기까지 자기를 써주지 않은 사람이 없을 때, 써주는 사람이 없을 때 집에서 목을 빼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입술이 받아보자.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자신들에게 기적적으로 일을 맡겨준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고작 1시간만 일하고 품삯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 설령 10분의 1 데나리온 밖에 받지 못한다 해도 그날 하루 공치는 것보다는 100번 나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존재였다. 놀랍게도 포도원 주인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신에게 하루분의 온전한 품삯을 주었다.
이게 지금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주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계시가 깨달음이 있어져요. 자, 보세요. 밑에 그날 저녁 장터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사들고 귀가하는 그들은 마음속으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는가. 주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충성을 다 바치려고 결심하지 않았겠는가. 우리 모두는 5시에 일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1시간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옆에 보면 그들은 이튿날부터 누구보다도 이른 시간에 포도원으로 나가서 매일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에 만족하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언제든지 일용할 양식을 기꺼이 제공해 줄 수 있게끔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일했을 것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사명자다. 사명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한 후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으로 끝난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길어도 자기 행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너는 무관한 사람이다. 초신자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사명자임은 틀림없다. 저는 이런 사람을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분명히 늦게 신앙생활했는데 뭔가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 부인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든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성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 뭐지? 그러니까 교회도요. 이러면 안 되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다라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새 신자 들어올 때 마냥 좋지만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보긴 어렵다. 오직 2 그룹의 사람들만 보일 뿐이다. 뭘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소위 우파 보수주의자들. 그 다음에 서로 나누되 다른 사람들의 것들로 나누자고 하는 좌파 진보주의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커녕 도리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수주의나 진보주의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서 또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오직 사명자를 통해서만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난 지금 사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우리 큰 교회, 제가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한남교회, 복대교회 이렇게 있었어요. 큰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하는 일꾼들이 많아요. 페이를 받는 거죠.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그럴 수 있을까요? 재정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모두 다,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보면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월급을 받고. 근데 교회가 작으면 그런 집사님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두 다가 그걸 해야 돼요. 모두 다가.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걸 모두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하튼 영화부부터 사역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월급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냐고. 근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 이 내 어떤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당장 있어지는 그 그 어떤 보상이 있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더 축복하고 더 보상하고 더 채울 것이다. 돈으로 받으면 몇십만 원이 다겠지만 이 돈 몇십만으로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순수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하게 또 더 섬기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너무 잘 섬기는 분들이고 너무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잘 섬기는 분들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더 큰 어떤 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듣고 듣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렇지만 더 하나님 앞에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나의 권리는 내려놓아지고 나의 자기 부인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